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죠. 반가운 얼굴로. 네. 네. 군대에서는요, 11월 10일부터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위가 시작되는데, 이쪽은 남쪽이라 추운 것은 조금 덜한 것 같고요. 하여튼 겨울에 이제 초입에 들어섰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이쪽은 남쪽이라 지금 이제 온도가 살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셨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 잘합니다. 다른 데보다 잘하고, 그 관현악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로 해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소리가 많이 좋아졌고, 개인도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이 이제 화음을 잘 이룬 것 같습니다. 관현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소리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각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실력을 연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다들 무표정이더라고요. 미소를 짓는 얼굴을 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퍼스트 임프레이션,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밝은 얼굴로 맞이해야 되는데 표정이 굳어 있으면 뭔가 좀 화가 난 것 같죠.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특히 이제 교회에 와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자에 있는데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전도 중심입니다. 그러죠? 네. 말씀과 전도가 되지 않으면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이제 다들 내시죠.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제 말씀이냐면, 이제 말씀 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자회는 말씀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바자회가 말씀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합당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서 주어진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교회가 질서가 생기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휩쓸려 버리면 이제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그리고 사람 위주의 교회가 돼 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장점은 말씀 위주입니다. 그리고 전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항상 마음의 중심을 삼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근간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취미생활을 하는데요. 몸의 건강을 해치면 취미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몸을 해치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칙과 질서를 깨트려 버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신앙이 이제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그 말씀 전에 찬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최소한 이제 찬양 시작하고 말씀 끝날 때까지는 경건한 그런 자세로 있어야 하는데 자꾸 돌아다니고 또 자리 이동하고 그 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 모습은 합당치 않고 또 늦게 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잘 지키고 이제 급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다든가 또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된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이니까. 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니까 그것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성장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렸고요. 지난번 목사님이 집회 와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 특히 이제 이모분들 양복 입고 다 오니까 놀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마음에 새기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마지막 때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낮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또 다시 한 번의 결심의 시간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오늘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달에 청년 집회와 3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9장 보시죠. 네, 15절부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14장 35절입니다. 14장 35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15장 12절 보시죠.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오늘 이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울은 BC 1050년에서 BC 1010년까지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실존 인물입니다. 방금 이제 읽은 그 구절들이 사울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 마무리는 자기를 위한 그런 삶으로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왕위를 이제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붙잡고 이제 부탁을 하지만 이미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지난번 말씀도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울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질 것을 교훈으로 이제 받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족장 위주의 쭉 말씀이 기록됐고 이제 출애굽부터 이제 룻기까지는 사사 시대예요. 이제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를 했습니다. 사사는 이제 왕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는 왕정 시대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내용들이 기록됐고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는 역사서에는 없고 이제 복구 시대가 에스라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19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20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왕 중에 8왕 정도가 그래도 좀 선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왕정 시대까지 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사무엘상 9장으로 가서요.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9장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9장 15절부터 기록이 됐는데 사사 시대 말기에는 이제 블레셋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그 9절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혼란과 방종이 난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말씀과 말씀 위주 어떤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혼란과 방종이 난무해져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지, 교회의 목표가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많이 흔들립니다. 혼란과 방종이 난무하게 되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사사인데, 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때 상당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 들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치리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굽게, 그러니까 잘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기를 이제 원합니다라고 이제 요구를 한데, 이것은 첫 번째는 구별된 선민으로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방 민족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다라고 첫 번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주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죠. 왕의 제도를 허용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저 임원 못 하겠습니다. 요구는 들어줘요. 요구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어요. 그러겠죠? 대답해 보시죠. 그러겠죠? 요구는 들어줘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원 좀 하면 한 명도 없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요구는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 그 요구를 하나님이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분노했지만 허용을 해주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허용을 해주고,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의 백성들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주시고 치신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 15절에 사울에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BC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30년 전에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의 생애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왕에서 버림받아서 왕에서 폐해지기까지 과정이에요.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무너져가고 죽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사무엘상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다가 이제 버림받은 사울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왕으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 이 사울은 처음에 정말 너무나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봐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삼으시고,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쓰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했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행구는 짐꾸러미입니다. 짐꾸러미인데 그 사이에 자기를 숨길 정도로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 암나기를 가서 찾아라 했을 때도 사안의 건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봐보시죠.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가장 작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0장 22절에 봐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함께 읽으시죠.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겸손한 보찜 사이에 숨을 정도. 저는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의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쓰셨죠.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울은 어떠한 이제 상태였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봐보시죠. 사무엘상 9장 3절에 사울의 아비 기스가, 이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죠. 두루 다니며 찾는 과정에서 이 사울은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금방 찾지 않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루 다녔습니다. 수고와 헌신이죠. 순종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3절의 이제 말씀과 같이 이 3절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사울에게 암나기를 이제 찾으라 하죠. 그래서 두루 찾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에 어떠한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고와 희생을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 아니겠죠. 나는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애통하고 한탄한 이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라 했는데 이 사울은 두루 다니되 없고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 사울의 영혼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암나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약 2년 동안은 말씀에 순종하고 겸허하고 겸손의 그런 자세였어요. 근데 약 2년이 지나면서 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세웠다라고 1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직 삶이 주님의 위주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15장에 넘어가서 자기 위주의 삶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 이제 그런 사울의 이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겠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암나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진 영혼을 찾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이 일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잃어진 영혼을 찾는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잃어진 영혼의 영혼을 건지는 그 사명을 이제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이 돼야 되고, 각 개인들은 이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그 복음 중심의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은 하나님의 독생자만큼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은 예수님만큼 귀한 것이에요. 한 영혼 하나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의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보화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 즉 복음을 가리키죠.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예수님과 복음을 가리키죠.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결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죠. 많은 수고를 해서 그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찾기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 사람을 쓰시는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사무엘상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9장 14절입니다. 14절. 이제 사울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마침이죠.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매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연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이에요. 마침, 여기서 마침 그러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룻기서에 이제 가면 이제 룻이 모압 땅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죠.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소유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게 우연히 마침이 우연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필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하나님의 이제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하려 해서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이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잠언 16장 가보시죠. 잠언 16장에 16장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인정하고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것을 거슬려요. 거슬리면 그릇된 길로 갈 확률이 많고요.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책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길로 이제 이왕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인도하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이제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잠언 20장 봐보시죠.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5분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한나절의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제 향후의 길은 하나님만이 알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폐해
지기까지 과정이 이제 기록됐는데, 사울은 왕이 된 지 약 2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이제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돼요. 믿음을 행치 않고 보는 환경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결국은 버림받아서 왕에서 폐해지게 됩니다. 사울이 버려지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0장 가보시죠. (10장) 8절입니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번제와 화목제를 했는데 7일을 기다리라겠어요. 왕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제 성질이 급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가시죠.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리되, 근데 이제 앞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짓 했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 mik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의 할 일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사울은 왕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이제 해버리는 거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다. 핑계를 대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엄청난 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자신이 이제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이 결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서두르면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래서 결정이 너무 빠르면 실수가 많아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미련함으로 자기 스스로 굽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박국 2장에 봐보시죠. 미가, 나움, 하박국. 구약 1302페이지.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제 묵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으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은 하리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결정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 빨리빨리 결정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기다려야 돼.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서둘러요. 환경이 지금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뒤바뀌어 버리면 이게 결과가 엉망이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시편 34편 7편 4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시편 40편에 봐보시죠. (40편) 1절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이런 일도 있어요. 저한테 못하겠다고 해요. 내가 그 모임을 갔습니다. 아니 선포를 해버려요. 저 이러이러한 때문에 안 하기로 했으면 선포를 해버려요. 그게 무슨 그 예의입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지. 충분히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영을 해요. 근데 또 와서 이런 걸 결정해놓고 또 통보를 해요. 그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지. 예의가 아니지 그거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불신이에요. 말씀보다는 환경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순종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보시죠.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원래 그 7절은 7절 시작이 이는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는 앞절을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환경을 보고 하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그런 마음들을 내비치지 않는 것은 이제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이제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하게 돼.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왕위가 빼앗길 것이 예고가 돼요. 사무엘상 13장 봐보시죠. 12절 후반부는 이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변명을 하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네 왕위는 길지 못할 것이다, 폐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타,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 이제 이제 왕이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의 직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순종함을 전제로 유지돼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이겨보겠다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갖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께 쓰임을 이제 받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봐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이란 뜻은 코웃음 치며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바보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니까요, 경험을 보니까 이제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자식들도 이어받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자식들도 그 믿음을 보면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의 믿음의 척도는 나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내 가정도 쓰임을 받습니다. 내 가족도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가족의 전체적인 영향을 비칠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단을 세웠는데 세월이 한 2년 지나서 자기를 위해서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왕까지 폐위되게 되고
사무엘상 그 15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울의 그런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은 다할 진짜의 멸할 멸, 다 죽여라 했어요. 남 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랬냐라고 물어볼 때 제사 지내러 좋은 것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즉 듣는 것도 순종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3절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뭐냐면 에서의 손자인데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제 가리켜요. 그래서 가나안 나아가는데 가나안을 이제 쭉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방해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이제 그런 육신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올라오는 그 육신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진멸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일부만 죽이라는 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봐보시죠. (17절에) 보시면 25장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삶의 하나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함께 읽으시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이제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이게 망령됐다라고 해요. 망령됐다,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망령이.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 이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쁘시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보답함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행함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에 대해서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가까운 것인지, 또 환경을 보고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가보시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먹은 사람 변화는 없을 겁니다. 변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다고 하니 그러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신가요? 네, 이해하시죠? 아마 생각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전하는 겁니다. 15장 3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애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 아각은 반드시 찍어 쪼개야 됩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육신을 가리키는 아각의 모습이 아각을 살려준 사울 왕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버림을 받게 됐죠. 계속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반드시 찍어 쪼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 부정, 사욕, 사악한 욕심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했는데, 신앙은 이제 끝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지난 그 말씀에도 히브리서 3장 14절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도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울 속에서 발견되는 육신의 모습은 이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가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감이에요. 순종한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보시죠.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 왕의 공식 칭호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한 거예요. 말씀의 가감이죠. 순종한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닌 말씀에 가감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2절도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남겼어요. 자기 생각 위주죠. 그래서 9절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은, 또 낮은 것은 진멸한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보답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과 교제를 멀리하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교제 나온다.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죠. 사울은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복종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과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남겨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결국은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회사 일, 내 가정 일, 또 내 개인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활들, 뭐 회사 생활도 있고 또 사회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뭐 개인 생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움켜잡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5장 10절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움켜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버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롭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변명에 합리하죠. 사무엘상 15장 다시 가보시죠.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를 위해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다고 변명해요. 변명을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답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함께 읽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다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 말씀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각과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변명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신앙의 동기를 보십니다. 중심으로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불순종은 어떠한 제사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보상될 수도 없어요.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 14장 35절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12절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30절도 봐보시죠. 30절,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 나를 높이다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울의 마음이 이제 교만함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기 체면 유죄만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인생에 세 가지 목표가 있죠. 배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게 인생의 이제 목표인데,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죽으면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여기 30절에 나를 높이사 내가 높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냐. 마태복음 23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명성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넘어가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목소리 청정보다 탈취하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탐욕,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여. 백성,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죠.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우상숭배 같다라고 했어요.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은 이제 간살사자의 꾀술자인데요. 요사스럽고 못된 술법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마술, 점장이 노릇 이런 뜻이고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귀신, 사신은 귀신, 악신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본인의 탓이죠.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버림받는. 그리고 18장 7절부터 이제 18장부터 쭉 보면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주목하고 이제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결국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24장 사무엘상 24장 14절 한번 봐보시죠. 24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조춤이니까 이니이다. 다른 성경은 쫓음이니까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우선순위를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존재 목적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 시간 사용,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죠? 대답해 보시죠. 복음의 일꾼이죠. 예. 교회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복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돼서 성도의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죠. 누가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한다는 것은 이기주의 생각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존재 목적을 이제 분명히 하고 이제 살아야 되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 없는 자기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을 계속 잡아 죽이는 것이 일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는 방향마다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가졌는데, 사무엘하 21장 봐보시죠. (22장) 21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연부년은 뭐냐면요, 연자가 이제 해 연자고 부자는 다시하다, 이제 복습하다 그러죠. 이게 복자도 되고 한자로 부자도 돼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이런 뜻이에요. 해를 거듭하여 이런 뜻입니다. 연달아 이런 뜻이고, 해마다 거듭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가졌어요.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이고, 이제 반복적으로 책망과 공고를 들었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눈물을 흘리는데 가짜 눈물이에요. 가짜, 회개치 않으면서 가짜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고, 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다시 쓰시는 분이세요. 진심으로.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는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삶도 없어요. 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않으면 생활의 변화도 생기지 않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의 변화가 확실히 생겨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라는 그 영어 단어는 트랜스폼인데 형태를 확 바꾸는 거예요. 확 바꾸는 거예요. 전과 후, 비포와 AD가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고집하면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죽이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성령을 좇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제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다섯 번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되고, 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보시죠.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한 건 죄 때문에 그러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고 가로막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현재 위치, 내 위치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겁니다. 추수할 거는 많되 추수할 일꾼이 많으니라 적으니라. 직분의 중함을 깨닫고 조심해서 일해야 돼요.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은혜도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돼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가진 책임에 대해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의 대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일들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우리는 모두가 이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읽으셨잖아요. 7일째.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는 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잡고 옮기려고 하지 말고. 직분을 빼앗긴다면 면류관도 빼앗깁니다. 상급도 빼앗겨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셔요.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나 친절인데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것도 거두어 가시고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면류관도 빼앗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보시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한 일생입니다. 시작할 때 품었던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일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잘 그걸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겠습니다. 끝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10일인데 한 달 한 10일,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자회 풍성한 바자회가 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된 청년 집회와 3교구 집회 또 마무리할 12월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하겠습니다.